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얼마나 하셨나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또한 아느냐가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를 되어져야 되는데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참 많아요. 선택이 잘 되었을 때는 만족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는 후회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고통과 아픔,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과 함께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산 사람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가뭄이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가뭄을 견디죠. 어디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민 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갑자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큰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양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왔으니 농사는 농사대로, 목축업은 목축업대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이 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엘리멜렉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더더욱더 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엘리멜렉이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 문제가 걱정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들 때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이 사람은 모압으로 내려가려 했던 거예요.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가깝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언제든 상황이 나아지면은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모압에 도착한 이 엘리멜렉이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이제 정착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이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된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 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나오미는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 결혼도 시켰어요. 혼자의 몸으로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지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시간차가 얼마가 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들에게는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살게 된 이 상황,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선택, 결과를 놓고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다른 데 가서 살지 말고 이곳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삶의 현장 속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는 이곳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생명을 얻을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그들 가정에 닥치고 결국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올 때에는 전답을 다 팔고 양도 소도 다 팔고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삶의 터전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나오미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모압 땅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친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또 한 가지,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친정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던 이 나오미가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으니 친정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런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이 있고 나오미의 선택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이 있고 나오미의 결정이 있습니다. 누가 잘한 선택이고 누가 잘못된 선택일까?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엘리멜렉의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선택은 결과를 놓고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고, 나오미의 선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난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획을 긋게 되어진 여인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이 실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사람은 언제든지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여러분, 경계선이 뭡니까?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선이 경계선이에요. 땅도 내 땅과 내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안쪽은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러나 경계선 밖에 있는 땅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계선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계선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해 주었던 이 땅,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라.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선을 긋고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경계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경계선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경계선 안에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지만 경계선 밖은 보살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반드시 이 경계선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멜렉, 이 사람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흉년의 때가 반복되어지자 이 엘리멜렉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경계선을 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러서 살아야 될 그들인데 안타깝게도 경계선을 넘는 선택을 한 이 엘리멜렉 가정에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두 아들도 1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살고 있어도 기근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경계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생명의 땅입니다. 반면에 모압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모든 것이 다 손해만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경계선을 넘으면은 생명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모든 행위는 곧 죽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 예를 들어 볼까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하니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니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면서 저 사람을 탓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내게 하니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 사람을 탓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면서? 저 사람을 탓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넘어요. 물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상황적으로는 맞죠.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가정에 물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넘지 않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가정에 또 이러저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야외로 나가고 싶은 충동도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얼마든지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계선 안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경계선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록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은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예,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 돼요. 환경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을 것 같을지라도 고통받지 않아요. 이 경계선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야 80년, 90년인데 이 80년, 90년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공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당하는 고통이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또 고통을 받을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는 사고가 있었어요.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에서 가는데 역방향으로 제가 진입을 한 겁니다. 저쪽에서 막 차가 달려오는데 순간적으로 아니 저 차들이 왜 내 차선으로 달려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는요,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 왼쪽으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약간 곡선도로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 순간적으로 놀랬지요. 아, 내가 역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다 보니까는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가던 길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약간 곡선도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깜빡이를 막 켜면서, 라이트를 켜면서 내가 유턴을 할 테니까 좀 천천히 좀 와라, 미안하다, 온갖 사인을 다 하면서 무사히 돌렸어요. 유턴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정말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나도 100% 내 잘못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유턴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항상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항상 옳은 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옆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조금씩 알면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요, 내가 주일날 일하러 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범한다고 지적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은 내 형편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일을 범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기분 나빠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선택은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멈춰서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아픔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요, 모압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압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옳은 선택이었을까?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수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맞는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경계선을 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려는 결정을 했을 때 수정해야 돼요.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는 여정에 있을 때라도 수정을 해야 하고요. 모압에 머물러 살고 있을 때라도 수정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24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선택하면서 달려오셨을 거예요.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참 잘한 선택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어긋난 쪽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서 수정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 안테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제품들은 다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제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다 안테나가 있어요. 새들도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먼 길이를 날아다녀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안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그 안테나가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사람의 생각이 너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는 그 영혼의 안테나가 재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이성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는 수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영적 안테나를 꺾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메시지를 수신을 못하지요. 이성이 발달된 사람도 그 메시지를 수신을 못하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안테나를 꺾어놓은 사람도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없으니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자기 경험이가 되고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항상 옳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어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인데, 이 엘리멜렉이 영적 메시지가 안테나가 살아있었다면, 영적 안테나가 살아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아, 모압으로 내려가면 네가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는 죽음의 땅이란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보냈을 때에 이 안테나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메시지를 받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영적 메시지가, 영적 안테나가 꺾여 있었습니다. 무엇에 꺾였나요? 자기의 생각에 꺾였고요, 자기의 오름에 꺾였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꺾였어요.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없었던 것,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본인은 물론이고 두 아들까지도 그 이방인의 땅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안테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수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테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수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안테나가 꺾여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나라는 망하고 왕과 신하는 죽임을 당하고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국가의 형태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가 꺾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으니 결국 내 선택으로 가야 하는데, 그 선택은 매번 할 때마다 실수하는 선택, 실패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영적 안테나를 민감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언제든지 수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안테나. 그래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테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수신만 할 수만 있다면 경계선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설사 경계선을 넘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니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 내 안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안테나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여기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 힘을 쓰며, 또한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경계선 넘어 있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